할렐루야. 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하지 않고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제 다가오는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요, 모두가 다 애국자인 것만 같습니다. 모든 후보가 자신이야말로 가장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선전을 합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갑자기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달라집니다. 자신이 약속한 대로 국민들과의 그 약속한 공약을 잘 지키는 대통령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통령도 있고요,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좋은 대통령도 있지만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나쁜 대통령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누가 좋은 대통령인지 또 누가 나쁜 대통령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두가 다 자신이야말로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떠들어대니 도대체 누가 좋은 대통령인지를 구별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느 날 어떤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왔답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우리 둘은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요, 내가 아기를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아기를 눌러서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잠든 사이에 나의 아기를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신의 죽은 아기를 내 품에 누였습니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아기가 죽었기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여자가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산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여인은 솔로몬 앞에서 서로 자신이 옳다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진짜일까요? 여러분, 누가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습을 본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솔로몬은요, 두 여자 앞에 이 아이를 두게 하더니 칼로 자르라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하는 저 여자에게 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죽여서 반쪽씩 나눠 갖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자 이 두 여인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26절인데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말씀 속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산 아들의 진짜 어머니는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불같은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신의 아이를 그냥 가짜 어머니에게 주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 아이를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이 아이를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말이죠. 내가 포기하겠다고. 그러나 가짜 어머니는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죽이라는 겁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라고 말이죠. 그 아이가 죽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못할 바에야 내 것도 되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왕은 누가 진짜인지 그리고 누가 가짜인지를 그제서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왕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제서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죽게 하지 말라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아들을 줄지언정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했던 그 여자가 아이의 진짜 어머니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겁니까? 자, 28절 말씀이에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예,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제대로 판결하려면, 제대로 판단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불같은 뜨거움,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가짜 사랑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 이게 중요해요. 다들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였냐 하면 바로 희생이었던 거예요. 희생.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 아들을 포기한 어머니의 희생. 솔로몬은 지금 그 어머니의 희생을 보았던 겁니다. 누가 더 희생하는가? 누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 희생의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고 말이죠. 이에 대하여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도요,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 다 똑같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도 있고 가짜 목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진짜 선한 목자이고 누가 가짜 목자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걸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한다고 말이죠.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양떼를 위하여서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꾼 목자는 그렇지 않답니다. 사꾼 목자, 가짜 목자는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그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양을 죽이든 말든 양들에게 해를 끼치든 말든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해가 될까 봐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사꾼이니까. 그래서 양을 위해서 자신이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신은 욕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양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가 목자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양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탐했던 것이지 진정으로 양을 사랑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꾼의 관심은 오직 하나,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있었던 겁니다. 양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꾼은 이리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희생하려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저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나는 이 말을 했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목적이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영원히 공주 대접을 받는 데 있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자신을 향해서 촛불을 들고 퇴진하라고 외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단 교주의 딸의 그런 영향력 속에서 그 비선 실세가 지배하는 꼭두각시 대통령이 되었으면서 나라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었으면서 촛불을 든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하기는커녕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하기는커녕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국민들을 원망했던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건 목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선한 목자는 일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의 희생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들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에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목자 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는 겁니다. 얼마나. 진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해도 좋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손해를 봐도 좋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말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사랑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흔해요. 다들 사랑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도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들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영원한 식민지가 되어서 우리가 일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것을 식민사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이 그 식민지 국가에서 한 자리씩 꿰차기만 하면 되니까, 잘 사는 나라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들의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들과 한 나라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식민사관이에요. 우리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고 있는 식민사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일제가 던져주는 권력과 명예와 재물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으면서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알았던 사람들, 그래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라를 팔아먹으면서도 도무지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매국노요, 말로만 나라를 사랑했던 가짜 애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태극기를 들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1일 그들은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대한독립을 외쳤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일제 군경의 총과 칼이었습니다. 무지막지한 그들의 고문과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까지도 위험에 처했고요.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서 그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더욱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희생 덕분에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희생을 감수했던 것이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진짜와 가짜를 사랑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진짜라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라고요. 근데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솔로몬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요, 가짜 목자는 양을 사랑하지 않는 목자라고 말이죠. 그러나 사꾼 목자들도 양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누가 선한 목자인지
누가 사꾼 목자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점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고 말이죠.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고. 그러나 사꾼 목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꾼 목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양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진보적일 수도 있고 좀 보수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당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요, 또 야당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주국가니까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투표하라는 거예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라고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투표하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후보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후보자가 나라와 민족이 위태로울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들과 그들의 삶의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들의 삶 속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녹아져 있는지, 그리고 그 후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지나온 삶 속에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돌보는 삶이 있었는지, 그들이 정말 착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후보자들이 이단 무속신앙이나 이단 신천제와 같은 그런 자들과 연관되어져서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도 아주 철저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한다고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적어도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함께 하셔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가 더욱 잘되고 부강하여지고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